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끌자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고 그가 언제 자기의 왕좌를 뺏을지 노심초사하며 매우 불쾌해합니다. 끝끝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몇 번 시도하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잘 피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집까지 찾아와서 매복을 두고 다윗이 문을 나서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윗은 드디어 안 되겠다 결심하고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별다른 준비 없이 길을 떠난 다윗은 가장 먼저 이른 곳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와서 약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일행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떡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시는 본문 안에서 6절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소에 받쳐져 있는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장막의 청사진 안에 보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소가 있는데 그 내부는 지성소와 성소로 또 구별이 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붙어있는 성소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세 가지 가구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등잔, 항상 불을 켜놓는 등잔이 있었고 또 하나는 향을 피워놓는 향단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덩이의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진설해 놓는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떡입니다.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새로 지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상 위에 떡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교체할 때에 있던 떡을 빼고 새 떡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요. 있던 떡을 빼고 올리는 그 사이, 그 잠깐 한 1, 2초 되는 사이도 비워둘 수가 없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에 새 떡을 가져와서 이렇게 겹쳐서 물렸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으로 철저한 규례를 지켜서 만들고 바치는 과정까지 신경 썼던 떡이 진설병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같은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만 먹도록 허용되어져 있었고 심지어 먹는 것도 거룩한 곳, 그 성소 내부에서 먹도록 정해져 있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급한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 입장에서도 줄 수 있는 떡이 그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최소한의 그 정결함만 유지되고 있다면 내가 이 떡을 다윗 당신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다윗이 그 떡을 받아서 자신과 함께하던 일행들이 먹었습니다. 이 일이 그저 다윗이 도망치는 와중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덕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바람에 이 사건을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더 깊은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길을 가는 중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나 봐요.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손으로 그냥 밀 이삭을 후루룩 이렇게 훑어가지고 좀 비벼서 까서 그것을 먹으면서 간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더니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안식일에 추수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둔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두둔하시면서 니네는 성경에서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가져다가 자신과 자신의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나눠서 먹었던 그 사건, 그거 기억하지 못하냐? 즉 지금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받고 먹고 한 이것이 엄밀히 만에 율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나의 제자들도 오늘 그렇게 한 것뿐이다. 사람이 안식일에 은혜를 누리고 안식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저분 참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참 믿음 좋고 신앙 좋다라고 하는 분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주로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한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막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의 이미지,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어떠한 일이 있든 빠지지 않고 거기 와서 섬기고 계신 그런 분의 이 이미지, 말씀을 많이 읽고 통독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 말씀을 필사도 하고 암송도 많이 하셔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말씀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시려는 그런 분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제자훈련 아주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지금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밀을 까먹은 제자들과 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들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신앙 좋은 사람인 겁니까? 과거 2000년 전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제자들, 이 둘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저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바리새인들이 더 충실한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선입견으로 그들을 봐서 그렇지 그들이 하는 행위만 놓고 그 바리새인들이 고스란히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했으면
저는 인정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직접 비유로 들어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비유를 들어주실 때에 직접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들어주신 목적까지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성소에서 기도하는데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똑같이 하면 칭찬받겠습니까? 비난받겠습니까? 칭찬받죠. 반대로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이고 국민들의 피눈물 같은 세금을 걷어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런 나쁜 사람,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멸시받고 죄인이라고 아예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가서 세리직을 그만뒀을까요? 그랬으면 당연히 환영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기 어디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힘쓰는 주먹 쓰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내가 나쁜 놈인 줄 압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박수 쳐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그는 또 어디 갑니까? 자기가 하던 일 또 하러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 이야기 안에 세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세리직을 그만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앞뒤 좌우로 꽉 막힌 상황에서 이것밖에는 자신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끊어낼 수만 있을 만큼 담대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것이 나쁜 짓이지는 알면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예배당 와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런 상황,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밀을 따서 훑어먹다가 정죄받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 나오는 세리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서도 썩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아닌데 주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당신의 제자들, 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리한 맹세를 해서라도 이기려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 열정,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왕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씨를 말려버리자 이러면서 오늘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게 우리 다 금식하자.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 금식하자. 완전한 승리를 정치할 때까지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그 누구도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울 왕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얘기를 듣지 못했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맹세를 어겼을 때에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러면서 요나단을 용서해 준 게 아니고 그는 자기가 한 맹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사울 왕과 지금 제사장 앞에 와서 첫째는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급히 출발하느라 아무 준비를 못 해왔다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비밀 임무를 맡아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울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정해진 진설병 떡을 받아서 취합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자, 이 사울 왕과 다윗,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교회에서 환영받을 사람입니까? 거짓말하고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다윗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려고 금식하면서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사울 왕 같은 교인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거짓말하고 교회 규칙도 지키지 않는 다윗은 당연히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다윗의 편입니다. 쭉 지금 나열해드린 이런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볼 때에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성경 공부, 헌금, 기도, 전도, 교회 봉사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하는 이런 사람, 그럼 이게 안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호세아 6장 6절을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국교회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예배 참석, 성경 공부, 성경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것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거는 하면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계명이라고 말하든 율법이라고 말하든 교회 전통이라고 말하든 신학이라고 말하든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에게 코치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투구 머신에서 나오는 공 하루에 1000개씩 쳐. 기계가 날려주는 공을 하루에 1000개씩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야구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야구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날마다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예배 때 올 때 마음을 잘 정돈하고 예배에 합당한 그런 태도와 자세로 오라고 하죠. 이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훈련 받아서 우리에게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루에 공을 1000개씩 때리는 게 목적이라면 하루에 공을 1000개씩 때리는 사람한테 MVP 줘야 됩니다. 아니면 조금 열심히 더 앞서서 1100개, 1200개, 3000개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MVP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건 수단이지. 그렇게 열심히 때려서 실제 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 때에 그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이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3000개씩 30,000개씩 공을 때린다고 한들 그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 실력 좋은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과거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율법이나 계명이나 교회의 규칙이나 전통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맹목적으로 어떤 정해진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엄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한 가지 계명으로 압축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여러 규정들을, 계명들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그 율법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함께 모이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헌신과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목적 아래에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이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피곤하고 삶에 찌들어 있는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28절인데 29절 30절을 계속 읽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멍에를 없애주겠다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메고 있는 멍에가 너희를 너무 힘들게 하지, 그거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고 내 멋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안에 딱 있을 때에 갖게 되는 그런 안정감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목적도 모르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문자적인 맹종에 엄수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 그것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은 바로 오해되고 오용되는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멍에, 이것이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교회 다니는 엄마와 자녀의 카톡 문자가 게시판에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먼저 엄마의 카톡입니다. 너 어제 교회 안 갔니? 딸이 대답합니다. 갔어요. 권 집사님이 너 못 봤다고 하시던데? 아, 뒤쪽에 앉아 있어서 못 보셨나 보네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있을 수 있는 대화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 엄마가 말했지? 거짓말하는 거 엄마가 다 안다고. 너 내 손바닥 아니라고 말했지? 근데 왜 계속 거짓말하니? 엄마는 이제 못 살겠다. 살고 싶지 않다. 자식 하나 바르게 못 키우고 살아서 뭐하니? 신앙 안에서 바르게 기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사탄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에만 빠져있는 널 보면 엄마는 피눈물을 흘린다. 전화 받아라. 딸이 말합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요. 회사 직원들이랑 있어요. 저녁에 얘기해요. 엄마가 또 말합니다. 직장 생활은 해서 뭐하니? 교회도 안 가면서. 너 예수님이 너의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 네 마음에도 예수님 있는 거지?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곧바로 어디서 캡처해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짤막한 기도문을 엄마가 올리셨더라고요. 불평과 불만과 남 탓하는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게 하소서.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지나간 것은 두고 다가올 것을 대비하게 하소서. 평화의 결말을 맺게 하소서. 금요일에 보자. 아마 금요 기도회에 오라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 엄마와 어떤 딸의 카톡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일단 이 어머님의 속상함은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요.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 손잡고 교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 머리 좀 크면서 특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고 뺀질거리고 교회 갔다 그러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갔고 이런 자녀들 보면서
부모님 너무 속상하죠. 이 안타까움과 속상함에는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안타깝고 속상하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린 이 어머니의 생각과 이 어머니의 발언, 그러니까 쓴 문자의 내용, 이것들이 적절하고 합당하냐라고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내 딸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이 딸내미한테 속이 터져서 나오는 엄마의 울분일까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과외들을, 학원들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기들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부모들의 마음과 지금 이 엄마 된 권사님의 이 마음이, 저는 이 부모님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가 신앙이 좋아지기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또는 어떤 교회 생활을 권할 때에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자녀를 위해서 물론 하겠지만, 자녀가 계속 거부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딴짓을 하거나 할 때에 점점 우리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자녀가 내 뜻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일원들이 볼 때에 느끼는 나의 창피함. 누구네 집사 아들은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한다는데, 이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느껴지고 내 새끼는, 이 자식은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분노.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혼재되어 있어요. 다 함께 존재하거든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분노나 섭섭함이나 수치심, 창피함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해서 자녀에게 지금 이 엄마처럼 강요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폭언을 섞어서 엄마는 못 살겠다, 살기 싫다.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 신앙을 권하는 엄마의 태도일 수 있겠습니까? 네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엄마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냐 이거죠. 과거의 바리새인들, 사울왕, 지금 예로 들어드린 이 교회 다니는 어머니의 마음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정해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집착이나 열정은 있었지만,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내게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향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나름의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늘향교회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하늘향교회에도 어떤 제자훈련이나 양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같은 조직들이 잘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 권사, 장로 같은 직분이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어떤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섬김을 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선한 의도에 의해서 갖고 계신 나름의 초점이나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선한 뜻이 정말 결과적으로도 선하려면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나의 집착이나 강박에 의한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기뻐서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 정도 규모는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는 되어야 내가 면이 서니까 라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즉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외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없습니다. 어떤 성김도 어떤 봉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하나의 결과물이지,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어 나온 부산물인 것이지, 그 어떤 헌신도 종교적인 열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일 뻔했던 다윗의 이 일화가, 그가 궁지에 몰리자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가 궁지에 몰리자 먹어서는 안 되는 빵까지 먹는 이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어도 그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시는 그분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완벽하냐를 보시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시며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뜻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있었던 도전과 깨달음, 은혜, 이것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